한 번에 가장 많은 사람을 구출한 배가 어떤 배인지 아세요? 6.25 전쟁 중에 이제 통일이 다 온 것 같았는데 갑자기 상상 못할 아군의 10배가 넘는 그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인해서 이제 전황이 급변했어요. 그래서 흥남 철수 작전에서 이제 민간인 군인 약 20여만 명이 그냥 한 200척의 군함과 상선으로 나무로 긴박하게 내려왔는데 바로 가장 긴박한 마지막 수송선인 이 함선에 운항 정원이 60명에 불과했는데요. 이미 선원 47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13명만 더 태울 수 있었는데요. 무려 14,000명의 시민을 구조해가지고 거제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온 배는요, 미국 해군의 수송선 메르디스 빅토리호입니다. 그렇게 태우기 위해서 엄청난 무기와 물자를 바다에 버리고 대신 태웠죠. 그리고 피난민들도 다 짐을 버렸어요. 그리고 배에 승선하는 동안에 그 배를 방어하느라고 미군 3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군단장은 이 무기를 버린 무기를 중공군이 쓸까봐 이 메르디스호가 떠난 다음에 흥남부두를 폭파시켰다고 하죠. 사도행전과 너무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우리는 이 미국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항해 도중에 5명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가위가 없어서 탯줄도 이빨로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라루 선장은 이제 배에 그토록 많은 사람을 태우고도 배가 침몰하지 않고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먹을 것도 없었는데 크리스마스 날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분명히 기적이었으며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 그 배의 키를 잡고 계신 것을 느꼈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여기를 떠나서 수사가 되어가지고 평생 이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비의 그 묘석을 이렇게 보면은 14,000명을 구원한 영웅담은 일체 없고요. 이름하고 출생연도밖에 없어요. 이건 진짜 우리나라도 기려야 되지 않는가. 천국에는 이렇게 14,000명을 구원하고도 이 땅에서 하나도 기림을 받지 못하는 분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전 세계에서 최고로 구원한 배인데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묘석을 좀 봤어요. 좀 보여주실래요? 사진으로. 저렇게 한국, 미국 국기만 있고 묘비에는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정말 제가 울컥 이제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 사람, 오늘 정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데 한 사람의 결단이 우리 14,000명을 살렸잖아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흥남부두가에서는 육신의 구조를 받았지만은 이 세상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할 때는 영혼의 구조를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이 구조가 진정한 구조 아니겠습니까? 육지가 가까워오는데 여러분 목적지가 다가오는데 사도행전이 끝나가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되잖아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구조 받아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진짜 흥남부두가에서 그거 보셨죠? 국제시장에서 막 그 줄로 막 대롱대롱 떨어져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급합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경사진 해안이 눈에 띄어야 합니다. 38절이에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배부르게 먹고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좋은 사람과 맛있는 거 먹는 거라고 해요. 좋은 사람과 있으면 안심하니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세상에 좋은 사람은 배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치권을 봐도 알 수가 있고 연애를 해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결국 믿음의 지체들과 먹는 식사는 금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지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얕아지는 수심 때문에 이제 암초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의 항해의 목적인 밀을 바다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버리라고 하시네요. 근데 광풍 끝에 배불리 먹고
행복하니까 이 처방을 이제 받아들여요. 그래도 누울 자리를 보고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육지에 가면 먹을 게 있잖아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끼고 있던 곡식을 버리기가 쉽습니다. 마약도 중독도 더 좋은 것이 생겨야 버릴 수가 있어요. 마약이 요즘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늘 아까 자매도 간증을 했지만은 그것을 들었는데 또 다른 마약하는 한 자매의 얘기를 또 어제도 들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 번 하게 되면 끊을 자가 없다고 하네요. 근데 이 한 번이 중요하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미를 버리게 하지 않으세요. 좋은 것 중에는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 이 세상에는 없지만은 그것을 알기가 어렵기에 바울이 수고를 하고 믿는 우리가 수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그 여명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때를 알아야 합니다. 이 상식과 믿음으로 사실 때를 알기 원하는데요. 평소에 버리는 훈련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 마약 중독에 힘들어하는 이 딸을 위해 엄마가 그 정말 예쁜 딸이잖아요. 지금 남편도 없는데 딸을 위해 엄마가 자존심을 버렸어요. 딸이 살아야 하는데 오픈하면 제가 힘을 잃을 것을 이제 믿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신 것이 바다의 밀을 버린 적용 같습니다. 알리면 잡혀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해되지 않으세요? 닷도 없고 노저울 힘도 없고 그러니 이제 말씀이 들리고 딸을 위해 수치를 무릅쓰고 체면을 다 버렸습니다. 딸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이상해도 이혼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이때 남편이 좀 있었으면 좀 이제 딸을 같이 이렇게 할 건데 남편도 없고 또 딸의 남편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체면 때문에 이런 기도 제목을 못해요. 괴산의 지진을 보면서 뉴스에서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생명을 위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나도 일부 땐 발음을 잘못했지만은 완강기라고 해요. 인터넷에 보니까 안강기라고 나오는데 완강기. 이 완강기를 타고 내려와야 한다는데요. 일부 때도 아무도 모르더라고. 근데 그 92%가 아파트마다 있는 완강기를 모르고 작동할 줄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3층부터 10층까지만 또 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가 8년 넘게 연 4회에 그 재난 훈련을 한 덕분에 그 9.11 사태 때 거기에 있는 2,700명 중에서 13명만 이제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 빌딩에서 전체 희생자가 3,000명이었는데 모건 스탠리는 그냥 다 살아난 거죠. 대피 통로와 대피 요령을 숙지했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이 딱 10분인데 다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모건 스탠리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 9.11 테러를 계기로 그 재난 안전 시스템을 미국은 이제 모건 스탠리의 모델로 뜯어 고쳤답니다. 여러분들도 완강기를 좀 살펴보세요. 마찬가지로 불이 났는데 이거저거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만 버린 게 아니고 피난민들의 짐도 버렸어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버렸어요. 이제 39절에 날이 새면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그리고 버리고 나니까 밀을 버렸더니 드디어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으니까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뭐 지금 알지 못하지만은 경사진 해안이 눈에 띈 거예요. 경사진 해안이란 항구로서의 기능이 없는, 그러니까 다른 배를 정박시킬 수 없는 이제 이런 항만이란 뜻이죠. 이제 밀을 다 버렸으니까
안전하게 상륙했다 간증할 결말만 남은 줄 알았더니 정말 간신히 가는 우리의 성도의 항해이자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너무 정말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제 영적으로 그 여명이 밝아오니까 이제 광풍 후에 그 나리샘에는 전과 달라요. 광풍 후에 지금 이제 예배도 회복이 됐잖아요. 축사를 함으로. 그러니까 내 삶이 조금씩 보이고 해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광풍 같은 고난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 부모, 형제, 자녀의 육체적 질병, 그리고 어쩔 수 없었던 나의 죄악들이 날이 밝으니까 눈에 띄게 된 거예요. 망하고 아프고 버리면서 광풍을 호되게 겪었더니 식구들의 굴곡진 경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정말 안 보였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배를 댈 수 없는 곳이었던 경사진 부모, 형제, 자녀들의 아픔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나도 그 부모의 그 자녀, 형제라고 나도 경사진 인생이고 누구도 나에게 정박할 수가 없었겠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경사진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해도 이렇게 그들을 보면서 내 속에 경사진부터 보고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띈 경사진 사람이 있어도 갑자기 훅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다 같이 의논을 했어요. 의논. 이제 그런 의논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한 거죠. 항상 삼위 하나님도 나를 위해 같이 의논하시고 일하시죠. 응? 이것이 말이야, 이 크고 중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할 것인데, 이 낮아지면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도와주실 건데 앞서 나가면 어떡하지 하시면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 나를 놓고 늘 의논하고 계세요. 진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늘 말씀 묵상을 하면 이걸 알려주십니다. 의논하다는 몇 번이고 심사숙고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묻고 또 묻고 싱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도와준다는 이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언니 선교사님은 이렇게 본인이 늘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니까 워낙 그런 뭔가 이제 사랑의 언어가 이 봉사, 우리 언니가 원주민들의 봉사를 하다 보니까 좋아서 하는데 그 경사진 가치관인 거짓말 도둑질들을 늘 보면서 한계를 느끼니까 도와주면서 수평적인 지체가 되지 못하고 수직적인 돕는 관계로만 있게 되니까 이제 회개가 되고 그곳에서 내가 살고 죽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뼈를 묻기로 이제 했다고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은퇴하고 돌아오셨지만은 그래서 지체가 중요해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그때 정말 집사 때 필리핀에 가서 큐티 세미나를 했었는데 정말 참 여자 선교사님들만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그분들이 큐티를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20년 후에 가서 열매를 보니까 그 몇 분의 여자 선교사님들이 너무 학교 사역부터 그 선교 사역을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경이 너무 넓어졌어요. 서로 지체가 돼서 여전히 큐티 나눔들을 하고 계셨어요. 정말 저처럼 지경이 넓어지셨어요. 큐티 하는데 남자 여자 이렇게 따지는 거는 정말 본인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시작하시면 수지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영어 큐티인이 나왔으니까 선교지에선 참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논을 했어요. 이제 의논이 끝났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40절에 닻을 끊어 바닥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놓치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이제 광풍이 불 때는 닻을 내렸잖아요.
움직이지 말라고. 이제 목적지를 알지 못하니까 닻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사명을 발견했어요. 내 눈에 띄는 한 영혼, 때문에 거기를 이제 정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닻을 끊고 들어가야 합니다. 아직도 남은 닻이 있는지 그걸 끊어버리고 키를 잡고 그냥 바람만 받아 들어가기로 했어요. 이 말은 내 배가 좌초될지언정 경사진 저 사람의 속으로, 삶 속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게다가 키도 풀어 늦춘 거는요, 더 이상 사공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뜻대로 키를 조정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대신 돛을, 작은 돛을 바람에 맞춰 답니다. 아직도 그 남은 게 그거 있어요. 조금이라도 바람의 힘을 더 많이 받아서 육지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 하나님이 해준다고 하면서 사다리만 내려주고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아픔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함께 울어요. 아파요. 그냥 뛰어가 되는 거죠. 일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성령의 구조를 위해서 미를 버리니까 경사진 해안의 아픔이 보였다는 거예요. 보이니까 여기를 어떻게 들어갈까 의논을 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 아픔으로 들어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구원이 코앞인데 무엇을 못 버리세요? 여러분의 가장 행복은 지금 무엇인가요? 다음 주 전도 축제에 내 눈에 띈 경사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기에서 나의 경사짐, 왜곡됨을 보십니까? 그를 위해 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목장에서 의논을 합니까? 성령의 구조 두 번째는 두 물이 만나 깨어져야 합니다. 41절이에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렇게 의논을 하고 전략을 짜고 바람에 의지한 채 가슴을 졸이며 항만을 향해 전진하는데 밀도 버리고 닷도 버리고 키도 다 놓았어요. 지금 겨우 돛 하나 올리고 있었는데 하필 지나간 곳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이에요. 이는 육지로부터 흘러내리는 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을 묘사한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물밑에 모래 언덕이 쌓이면서 모래톱에 이물, 즉 배 앞머리가 딱 걸리게 되었어요. 처박혔죠. 그 배 뒷부분,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렇게 걱정하고 떠났지만 사실 암초에 지금 걸린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다 편하게 갈 것 같지만은 이 암초에 걸린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암초에 걸렸어요. 이처럼 성령의 구원은 전혀 다른 두 물, 즉 내 생각, 내 힘, 내 가치가, 내 능력이 너의 생각, 너의 가치가,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을 만나니까 내 생각, 네 생각이 딱 만나서 깨어지는 거예요. 남녀의 만남이 그렇고요. 신자, 불신자의 만남이 그렇고요. 당연히 깨어지게 되어 있는 만남이 사실 축복이에요. 두 세계가 충돌하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연애할 때이고요. 살아보니까 재료가 완전히 달라요.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니까 이 두 물이 만나 행복한 게 아니라 남자는 직장 고난이고 여자는 남자가 바람피고 사식이 속썩이는 고난으로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이게 구조의 과정이에요. 결혼은 내 반이 깨어져야 반이 채워지는 것인데 그 반이 깨어져 갈 때 내 삶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거룩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고, 그래야 구조가 되는데 행복을 지금 목적으로 두니까 깨어지는 것은 너무나 정상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두 세계가 충돌하는 사건이었어요. 전혀 다른 두물,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이 이 세상에 자신의 피조물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 세상이 깨어졌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배 한 머리, 이물은 단단히 이제 그 고정된 것처럼 자신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못 박히시고, 그리고 고물이 깨어진 것 같이 그 자신의 육체가 깨어가기 시작하셨죠. 바로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깨어져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참 이태원에는 참사가 있었지만은 봉화에서는 광부가 구조됐어요. 슬픈 일, 기쁜 일 이렇게 있네요. 그 봉화의 광부는 그러나 지하 갱도에서 자신을 구조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 구조해 주어야만 했는데 지하 190m에서 구조됐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육체를 깨트리시고 찢으시니 죄인인 우리에게 임해야 할 형벌은 그가 받으시고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아들의 자격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처럼 충돌하여 깨어지는 것이 성령의 구조입니다. 근데 누가 깨어졌어요? 창조주인 그분이 깨어졌어요. 이렇게 힘이 있다면, 똑똑하다면 깨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내가 나의 십자가에 꼭 달려가지고 깨어져야 해요. 내가 더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돈 잘 번다고 너를 깨트리면 성령의 구조는 멀리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나를 깨트리지 않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깨트리셨어요. 근데 잘날수록 안 깨달아지죠. 금그릇이 안 깨달아지죠. 자기가 품질이 좋다는 착각 속에 있다는 것이 저주 중에 저주인데요. 조금만 학벌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자기가 안 깨어지려고 그러고 계속 다른 사람을 깨려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가로막는 저주예요. 아무리 권세자도 다 남만 잘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자도 돈이 있고 미모가 있을 때는 이제 잠시 안 깨어지는 것 같이 보이죠. 어떻게 깨어지나요? 이해할 수 없는 저 남편 저 아내로 인해 내 삶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야 내 가치관이 이제 깨어진다면 이게 성령의 구조예요. 결혼이라는 그 약속에 내 배 앞머리인 이물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이제 내가 깨어지면 영광스러운 부활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의논해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경사지 삶에 들어간다면 그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들이 다 깨어져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깨어지면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잘 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냥 두물이 합해진 곳에 배가 여기는 보통 그냥 모래톱에 걸렸다 그러는데 우연히 걸린 게 아니라 바울과 우리가 배를 걸었다고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그 힘든 곳에 정박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 힘든 곳에. 구원 때문에 조심조심 했지만은 이제 정박해야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십자가는 지혜이고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잘 붙어 있으면 이 기가 막힌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배가 깨어져도 더 이상 물러날 때가 없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실력 행사를 하면 안 돼요. 아무 때나 데모를 하고 맨날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모두가 일어나서 맨날 이렇게 지금 데모를 하는데 이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투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본을 보여야 하는데 저 남편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전했는데 용기 있게
전하자마자 육신의 배가 깨어졌죠. 예. 조심하고 조심해도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를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직통계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의 일에 용감하게 나서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알렉산드리아 호가 깨지지 않고 무사히 항만에 상륙했다면 어땠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맨날 학교 붙고 뭐 잘 되고 했으면 어땠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6명 훨씬 편했겠죠. 알렉산드리아호는 전설의 배로 떠받들어졌을 거예요. 또 이 배를 설계하고 만든 회사는 유명해졌겠죠. 선장과 선주와 사공들도 그 항해 실력으로 또한 명성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276명이 받은 구조는 성령의 구조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호의 구조가 되었을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만일 알렉산드리아호가 그 섬에 정박했다면 한 섬에 걸린 것은 우리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호였겠지요. 그러니까 이 배가 섬에 닿기 전에 부서지니까 결국 바울이 예언한 대로 276명의 우리만 한 섬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구원, 구조가 되기 위해서 나를 태우고 가는 배, 내가 의지하고 우상을 삼을 수 있는 배가 철저히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 적용해 보실래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깨지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깨트리고 있습니까? 예. 내가 구조하려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 내 시간, 내 돈, 내 자존심이 깨질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까? 예, 바울이 배를 걸었다 그랬어요. 예, 두 물이 합하는 곳에 걸었다 그랬어요. 그래야 구조가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도 응답은 붙는 것만 응답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기도만 하면 제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세 번째는 성령의 구조. 세 번째는 널찍하게 의지하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예. 42절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쪼가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로마법상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 죄수를 지키는 군인이 사형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살고자 군인들은 죄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이 배에서 인간의 군상을 보지 않아요? 사공들은 그 전문성으로 도망가고자 했고 군인들은 또 이제 그 공권력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권세와 스펙으로 내 옆에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절대로 아니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은 왜 부하들이 죄수 죽이려는 시도를 막았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하죠. 누가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했다고 합니다. 백부장의 관심이 바울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든 죄수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오늘 라로 선장 한 사람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백부장이 한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그랬겠어요? 누가는 지금 백부장이라는 로마 공권력을 상징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하니까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 275명을 다 이제 구조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바울이 잘나서 그래요? 예, 바울이 특별히 이뻐요? 예, 정말 남다른 자격이 있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울 때문에
모두를 구조하실 만큼 특별히 여기신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고 바울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사명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바울과 함께 한 모두가 구조됩니다. 제가 이뻐서 사역합니까? 제가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저도 가정중수와 말씀 묵상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많은데도 저를 데리고 가셔요. 그런데 사명 하나, 요거 하나만큼은 있어요. 이제 한 가지 잘하는 거. 저는 그냥 모든 아프리카 북극성 거기 다 못 가요. 그러면 맨날 왜 목사님은 그런데 못 가냐. 그러니까 제가 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저는 형편이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한 가지 저를 쓰시잖아요. 가정중수, 말씀 묵상. 문제가 늘 많고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또 말씀을 보면 회개케 하시니까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바울도 참 못됐잖아요, 성격이. 그런데 그분이 사명 하나 투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우상 삼아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형편없는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목사를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명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간의 육이 너무 연약하잖아요. 제가 평생에 이렇게 책상에 들어붙어 앉아가지고 이 가을에 그냥 단풍을 봐야 되는데 책상만 들여다보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니까 또 저한테 자괴감이 들잖아요. 나는 평생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저는 이 사명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진 적은 없어요. 근데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어려워. 삶이 안 따라주니까. 삶이 안 따라주니까 그러면 안전해야 되나? 그러니까 안전하고 싶지만은 또 입만 열면 이렇게 다 나와요, 복음이. 그래서 가정의 사명이 있는 한 사람. 그러니까 모두가 행위를 보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한 사람이 있으면 가족 모두가 구조돼요. 교회 사명이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전체가 구조돼요. 사회도 다르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한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이제 기도합니다. 중심 잡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구조를 경험한 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르고 한 사람이라는 사명의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니 네가 바르고 한 사람이야. 나는 사명이 없어. 네가 사명받고 네 덕에 좀 편하게 살자. 그래서 남편도 교회로 오라고 하는 이유는 당신이 여기 와서 나 좀 네 덕에 좀 잘 살자. 여기 와야 바람도 안 피고 술도 안 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사명이 거기 있대요. 나는 따라갈 수가 없대요. 사명은 서로 미루라고 주신 게 아닌데 서로 미루는 것이 우리 전공이에요. 그죠? 사명은 목사님 혼자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만 받고. 사명 얘기 좀 하지 마요, 목사님. 5등 교회도 떠날라네. 막 이러면서. 한 사람이 너무너무 진짜 오늘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구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선진국이에요. 신고하면요 얼마나 금세 오는데요. 그냥 핸드폰에 절절절절 뜨고. 그런데 보니까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위책임자가 한마디 명령을 안 하면 아무도 움직이지를 이렇게 못해요. 이 봉화의 광부는 그 두 분을 위해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조를 했습니까? 그건 위에서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명령이 내려오면 따라갈 자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고는 순식간에 나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리더십이 아니게 되면 그 시대에 일이 되니까. 이렇게 명령이 없으면은 그냥 계속 문책을 하고 책임 추궁을 하니까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번에 이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명령으로만 움직인다면
예를 들어 불이 나도 회사에 모든 걸 두고 나와야 하는데 문책당할까 봐 움직이라고 그러기 전에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좀 약간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문책은 자율성을 아주 떨어지게 합니다. 엄한 부모 밑에서 효자가 나오는 것 같아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잘못하면 집을 떠나요. 다 부모한테 좋은 것만 보여줘야 되니까 떠나든지 가출하든지 뭐 엄한 부모 밑에 항상 부모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자율성을 떨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은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요즘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문책 뭐 하나 9.11 사태가 났다고 뭐 이렇게 문책한다는 얘기 별로 못 들었는데 자발적인 리더십이 있어야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이래야 될 텐데 문제 하나 생기면 계속 몇 년을 지금 문책을 하니까 그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그거를 책임질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모건 스탠리도 한 사람의 위기의식으로 10여 분 만에 다 구조가 됐어요. 메르디스 호도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그 군단장에게 책임을 물은 무기는 왜 버렸냐, 한국 사람들은 왜 실었냐, 이렇게 되면은 누가 구조하겠어요? 한 사람 때문에 14,000명이 구조가 됐는데 이렇게 반대의 경우에 이렇게 복지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연습은 너무 싫어요. 모건 스탠리도 연습 싫었겠죠. 뭐 우리의 큐티와 목장은 참 지겨운 것 같아. 안 믿는 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여러분을 위기 때 살릴 것입니다. 평소에 갑옷은 너무 무겁지만 화살이 날라오면 그보다 고마운 옷이 어디 있겠어요? 갑옷이란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없고 형편없어도 이제 큐티는 하잖아.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늘 살리고 있잖아요. 결정적인 날의 말씀이 나를 살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널조각은 배에 깨어진 그 파편을 말해요. 그 배에 있는 배가 깨어진 파편을 말해요. 우리는 생각할 때 힘이 있어야 구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을 구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진 널조각 하나예요. 두 개도 아니에요. 널조각 하나예요.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두 물이 만나 내가 깨어지니까 바로 깨어진 파편 널조각 하나가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널조각으로 어떻게 됩니까? 44절에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내가 구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장의 경험은 군인들의 무력, 배에 속한 상인들의 돈, 로마에게 납품하려던 그 풍성한 곡물은 오히려 배를 다 가라앉게 만들고 버려야 할 것이었어요. 그런 권세, 뭐 돈, 이런 거, 뭐 뒷돈, 뭐 이런 거 다 가라앉아 버려야 될 것이에요. 구조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었나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 깨어지고 박살난 나의 고난, 내 아픔, 실패에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한 내 죄악들이에요.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냐고 원망하던 그 환경들, 그 깨어진 상처난 파편의 널조각들이 이 구조에 다 쓰이는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떠났지만 마지막에 구조되는 거는 널조각 하나 가지고 건너왔어요. 저도 이제 인류대를 나왔죠. 또 평생 매진했던 피아노, 의사 남편 때문에 제가 구조됐나요? 아씨걸레, 젖은걸레, 마른걸레, 기른걸레, 윤내는 걸레, 걸레 5장에 널조각 붙잡고 구조됐어요. 이 널조각 가지고 다른 사람 구조에 쓰고 있습니다. 저를 서울대 나왔다고 강사로 부르는 교회는 없어요. 걸레질 잘했다고 부르는 저는 걸레질의 리더십이에요. 걸레질의 자발적인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맨날 걸레질 간증하러 댕기잖아요. 그래서 구조된이라는 수동태예요. 구원에 있어서 내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줬다고 생색내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는 오늘도 내일도 깨어질 뿐이에요. 깨어지고 또 깨어진 내 삶 속에 찾아온
그분, 지하 밑바닥까지 바로 오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발적인 리더십이 생기니까 이 휘문강당에 카펫을 깔러 토요일 날 오고 끝나고 또 걷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냥 판교보다 이 열악한 휘문이 훨씬 자발적인 리더십이 앞서가요. 휘문이 정말, 휘문은요 이 문제가 없어요. 항상 휘문 오면 휘문 편만 들어. 판교 가면 또 판교 편을 들고. 근데 그거 정말 맞잖아요, 그죠? 푸근한 게 있어요. 여기 너무 그냥 환난다고 비치고 원통한 자들의 고향처럼. 그래서 이제 성령의 구조는 내가 아니라 너를 구조할 때 너도 나도 구조되는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붙든 널 조각은 무엇입니까? 이 다른 말로 내 고난과 약재료는 무엇인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깨어진 파편 같은 내 고난과 약재료,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까 마약 간증이 부끄러우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진짜 우리가 그래서 살아나는데도 여전히 손가락질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나는 어디서 구조되고 싶어요? 이 심각한 때도 솔로 탈출하고 싶어요? 아니면 직장, 가정, 중독, 어디에서 탈출하고 싶습니까? 탈출을 넘어서 구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알렉산드리아오 같은 분이 깨어져서 널 조각 하나 붙잡고 이제 구조 대신 우리 부목자님 나눔이에요. 이분은 그냥 너무 외교관이에요. 그리고 대사를 역임하셨어요. 책과 공부를 좋아했고, 그리고 S대에 입학을 해가지고 졸업 전 22살의 나이에 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외교관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13년의 본부, 17년의 해외 근무를 해가지고 모두가 선호하는 부서와 공간에서 근무를 했는데 30년 외교관 생활을 했는데도 아직도 50대인 거예요. 22살에 외교관에 붙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돌이켜보건데 그렇게 되니까 잘났잖아요. 그죠? 철저한 무신론자, 불가지론자로 교만, 오만, 자만, 이제 그냥 거두가 된 거죠. 교만, 오만, 자만의 거두. 감사와 두려움 하나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아내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함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깨지기 전엔 그거 몰라요. 내 덕분에 사는 줄 알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져야 경사진 그 항만이 보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모두 대학에 들어가니까 집사람이 이혼을 요구해 왔어요. 자기 이날만 기다렸다고. 그런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제 대사로 부임을 또 해야 되는데 본부국장 마치고. 근데 홀로 부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서너 달 뒤에 집사람이 전화로 저를 이제 용서하면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돌이키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이 집이 이렇게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우리들 교회 말씀 덕분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더니 집사람이 자기 발로 임지로 왔고 행복한 2년의 시간을 이제 보냈습니다. 집사람은 주일마다 인터넷으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한 여성이 과거에 원치 않는 관계를 했다고 저를 고발했습니다. 저는 그 한 고발로 30여 년의 공직, 명예, 무엇보다도 꿈과 미래 모든 것을 졸지에 잃었습니다. 외교관 자체를 박탈당했고 쫓기듯이 임지를 떠나던 날, 이게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 말씀 안 들었으면 100% 여기 이혼을 했을 건데 집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들 교회 같이 나가자. 그래서 오자마자 교회에 오셨어요. 여름에 제가 여기 휴문에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걸 잊지 못한다고 얘기하세요. 완전 불신자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 전도를 해도 이렇게 광풍에 쫓기는 사람들 와서 말씀이 들려요.
저는 지금까지 5년 넘게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였던 저는 너무나도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거 뺏긴 것뿐만이 아니고 1년형의 선고를 받고 구치소에 수감까지 되었습니다. 집사람은 매일 면회를 와주었고 편지를 써주었고, 그래서 그 속에서 기독교 서적을 읽고 담임 목사님의 모든 저서를 아껴가며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와 목장의 빚진 자예요. 첫째,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중수되었어요. 둘째, 목사님 말씀으로 용서, 유턴의 회개, 해석, 질서, 구원, 구속사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고 말씀 안에서 희망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셋째,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경사진 걸 이제 내 속에 경사진 걸 보게 됐잖아요.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세상적 가치관과 다른 사랑에 기반한 이타적 가치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진짜 누구는 참 많이 해도 지나가는데, 이분은 너무나 자리가 중차대하다 보니까 고발 한 번으로 평생 쌓은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이 집사님에게는 꼭 맞는 광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성령의 구조가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 들킨 사람이 축복이 아니고 들킨 이분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교회 오지도 믿지도 않을 뿐인데, 그런데 이 집사님은 제가 해외에 나갈 때마다 대사나 영사님들 보고 저를 찾아가라고 전도를 하셔서, 그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다들 영접을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예. 이 대사를 또 오래 하셨기에 인맥도 많으신데, 바울 사도처럼 완전히 배가 파선돼요. 이분이 이제 유엔 대사를 하셔야 하지만 하늘나라의 대사를 하시라고 깨어진 파편인 상처의 널조각 붙잡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대사 영사를 그렇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이분이 소개를 하니까 앞으로 전도를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간증을 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도대회에 이런 분도 간증을 한다고 많이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어요. 성령의 구조는 경사진 해안이 눈에 띄어야 합니다. 두 물이 만나 깨어져야 합니다. 이 널조각에 의지하여 구조가 됩니다. 스펙과 권세와 재물이 나를 구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깨어진 파편 널조각 하나 붙잡고 그것이 약재료가 되어서 남을 구조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 깨어졌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유다가 그러지 않았을까, 자기 죄를 보니까. 우리 대사님이 대사일 때 오셨으면 좋았으련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 땅에서도 최고로 살아보시고 이제 영으로 구조까지 되시니까 참 너무나 복된 인생이고 부러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의 십자가 내려놓지 말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기를 바랍니다.